하나님의 말씀을 경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인데 아까 아침에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목은 두 가지인데 시기에 노예된 사람에 대한 거하고 하나는 신사적인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7장 1절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한 150km 정도 되는데 거기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가서 지은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가서 지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뭐 아까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도 교회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나 꼭 회당을 찾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문을 합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제 생각은 그래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명은 전도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몇 명 생명을 구원하고 왔냐?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일로 와요. 일로. 저기 문도 닫고. 그 네 번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중요한 거는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카타 오톡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적어도 2번 많게는 일주일에 7번은 운동을 한다고요. 가르치는 도장에 일을 안 하러 가도 뭐 하다가 쉬면 쉬겠지만 그 다음에는 태권도를 한다고요.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 기프트고 자기의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규례대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에 아까 시작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회당을 찾았고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병실에 들어가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순간이 오면 8, 90%는 살고 싶어져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규례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필요로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가고 필요하지면 더 산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직장을 갔어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 했는데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구원을 얻는다.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더니 이 복음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더라 라고 생각하는 게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았고 그를 믿는 자들이 나가서 교회를 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취직이 됐잖아요. 난리들의 난리도 난리. 몇 주 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는 쭈그리 앉아갖고서는 여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잡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며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간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 조금 전에 그 친교 시간에 얘기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왔는데도 주중에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정말 얼굴 하나하나 얼굴이 다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어느 사람은 안 오는데도 기도하는데 계속 나타나요. 예? 280명이 있으면 이렇게 눈에 떠오르는 애들이 있죠.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떠오르는 애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 규례대로 제가 이렇게 지금 먹으니까 거의 인스턴트는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힘들면 라면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자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순간에 마지막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언제부터 출근해? 8월 전에 언제 갔다 언제 와요? 응. 갔다 언제 와요? 그래서 언제 출근해요? 오자마자 그 8월 첫째 주 주일날 내가 물어볼게요. 거기를 왜 가냐? 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취직시켰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묻고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바꾸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이게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게 규례대로 하는 원래 원어상의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먼저 찾았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어보니까 나의 구원자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바울이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갔을 때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2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과 권함을 가지고 여기 귀부인이라는 말은 말씀을 듣는 데에 합당한 자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다 잘 들어요. 99%. 저기 천재 메스터네. 그러면 가르친 대로 다 해요? 몇 프로나 해요? 80%. 대단한. 그러면 그대로 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할 수 있는 사람. 제 기대치. 예, 예. 20%. 대단한 스승이네. 예. 근데 보통 20%를 잡는데 실제로 그 20%를 움직이는 사람은 1%에서 3%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그룹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로 30명 가면,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전에 있던 교회는 30명이 가든 50명이 가든 100명이 가든 100명이 거의 80%가 움직였거든요. 교회가 100명, 200명 모여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그래요. 이 교회는 어떻게 한 70, 80%가 다 일을 한대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00명이 가면 결국 20명이 일하고, 회사도 그래요. 회사 20명이 일하고 그 20명을 움직이는 그룹은 3%에서 5%입니다. 됐죠? 근데 제가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맞게 다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매주 규례대로
나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 된다고 한다면 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일이 잘 된 후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사람이 조금 잘하면 시기가 조금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잘 되면, 예? 목사님 오시면 물어보세요.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요새는 금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정말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한참 잘 나가면, 예, 이 비교의식 내지는 이 시기가 아주 대단해집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잘 나가는 꼬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시기의 근본 원인은 열등의식인데, 이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내가 한 것만큼에 대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나 하나님 해야 그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가 많이 행했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더 많은 거를 줬다라고 하면 은혜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이 열등의식에서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이 에릭슨이 얘기하는 가장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게, 처음 왔을 때는 어땠어요? 한 2년 전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여기는 이게 그 뭐라 그래, 너무 자긍심이라 그러나, 자부심이 너무 강하고, 여기는 너무 없고. 근데 이게 부모가 보기에는 똑같은 자식이거든요. 부족해서 더 사랑하고, 그 의지와 긍지가 비웃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열등감은 내가 가지는 거거든요. 여기다. 그래서 레비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악마가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교의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다른 사람이 보여지면 지금 자긍심,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에 불이 켜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단이 주는 이다 이러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는 나예요. 아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아셨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거기 공부 잘하고 잘난 친구들이 많았어요. 집안 좋은 친구들도 많고 서울대부터 의대로부터 제주대까지 있는데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서울대생이 조금 제주대생보다 낫게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거짓말이 거의 뭐 연대 다니다 왔다며. 지금은 그래요. 아이, 그놈의 연대나, 뭐, 제주대나. 예. 이게 다 비슷하게 보여요. 아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차이가 나게 보여지는 것만큼 내 마음 안에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아셨어요? 예. 아니, 지금 저보다 한참 데모를 밑에 했던 애가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예. 5년, 6년. 근데 보세요. 대통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하고
남북 통일을 얘기할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분명한 장이거든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역사를 바꿨다고 하나님이 상을 많이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기는 아주 달라져요. 근데 내가 많은 일을 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라고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뭐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단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직장 나가면 또 이런저런 일 많이 당해요. 네? 거기 갔다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네? 어떤 일이 돼도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일을 보고 어떤 시간이 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 규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나를 비교해도 비교당하지 않는 사람들, 이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선택되지 마세요. 비교하면 선택되어집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야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할 수 있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비교나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웰 말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인간들의 적어도 95%는 열등감이라는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도스커 와일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시기의 악마성. 그러니까 그 교부 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 캐톨릭에는 이 영성이 아주 발달돼서 수도원에서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한테 뭐 여자를 갖다 줘도 정욕에 안 빠지고 돈을 줘도 안 보고 사실 뭐 수도원에서는 돈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황청에서 불러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그 얼마나 성숙하고 그 신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향 자기보다 월등히 못한 동생이 알렉산더 교부로 간다 그랬더니 아주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이 좋아서 가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월등히 좋은 데 가서 나에게 지시하는 그 위치에 있으면 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까지 150km까지 따라와서 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베라 사람들이 데살로니카보다는 더 신사적이었는데 아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보를 받고 보석금을 주고 자기네들이 놓아주고 싶은 사람 놓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것에는 당시에는 종교법이 율법이 더 상위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종교전쟁이 지금 계속되는 건데 이 율법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빼내주기 위해서 돈으로 치르고 그 사람들을 빼주는 장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율법을 너보다는 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율법적인 사람을 빼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하지 말라는 돈으로 자기의 사람들을 빼주는 장면 하나와 그리고 잘 지키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이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꼭 누가 일으키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이 교회를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일은 내가 완전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네? 그 율법적이고 자기 열심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율법을 너무 잘 지키기 때문에 내 사람은 끄집어 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결국은 율법을 범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잊고 반주자는 반주자의 역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규례적인 질서에 대한 순종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규례적인 질서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복종이라고 자녀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은 청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려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범도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밑에 배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되게 복잡해요, 사회가.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복잡하냐면 한쪽의 말을 들어서 분배에 대한 수평에 대한 것을 많이 해주려고 하니까 이제까지 온 게 이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사람들이 땀을 흘려서 벌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에 대한 거를 더 많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너나가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거를 뺏어가니까 뺏긴 사람은 싫죠. 그걸 기득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근데 못 가졌던 사람들은 그 노동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노조에서 얘기하는 건 더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해져 있는 데서 많이 주려고 하니까 지금 15위권 안에 드는 나라 중에서 지금 경제 그 성장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2%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만 뭐 10대뿐만 아니라 그 잡을 갖는 그 모든 문제에서 제일 낮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공장들이 많이 주라고 하니까 다 해외로 나가고 있던 것도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더 계속 나눠주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항상 많이 쓰면 공장을 더 많이 지어서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있는 걸 가지고 많이 나눠주려고 하니까 공장들은 자꾸 해외 이전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역순환이 되니까 소비가 적어지니까 경제 성장률은 더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율법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내 믿음이 하나님보다 멀어진다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한다면 그가 나의 구원자면 이 사람에게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쫙 다 듣는 스폰지형이 있어요. 싹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오면 싹 말라버려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싹 물밀듯이 나가서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들음과 동시에.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체형이 있는데 체형은 걸러내는
이 가라지만, 나쁜 것만 다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미형은 아주 다 갈아서 정말 자기 몸에 다 빨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정미형은 확 떠올라요.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팍팍 떠올라요. 예? 그죠? 주일날 안 가르쳐도 내일 보고 싶은 애들이 있죠. 예. 몇 명이나 돼요? 예. 저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내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쓰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는 나 좋아해요? 그걸 내가 믿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져요. 수술 받고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보이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네? 우리가 한 50명이라고 친다면 한 40명 이렇게 하고 뭐 한국에도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나타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안 나타나는 사람에게도 마음이 많이 간다는 거죠. 네? 변함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뭐 저는 안 보여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17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이제 베레아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11절에 신사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도 어떤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문벌이 좋은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천성적으로 심성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결혼할 때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요? 마음이 좋은 사람하고요? 네? 제가 여기 올 때는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그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호감이 많이 갔어요. 근데 요새는 참 여러분한테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꿔가는 것 같아요. 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확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와서 그랬는데 이 교회처럼 말씀 잘 듣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데이비 목사님도 자기가 대형교회 가서도 했는데 말씀을 안 듣는데요. 뭐 되라고 하면 제가 될 만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열심히 듣거든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 교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밭이 좋다. 마음밭이. 이런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면 다른 회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삼성은 대우를 가고 싶어 하고, 아니, 대우 사람들은 삼성을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대우에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대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은 무식의 자식입니다. 아셨어요? 편견, 내가 하나 좋아하면 반드시 싫은 게 있다는 거예요. 편견. 그래서 넷째로는 강한 욕망이나 육체적인 어떤 필요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순수한 동기를 잃게 되고, 그러면 관심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대접할 생각은 안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에 매이게 되면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내가 폭이 더 크면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좋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참 그래요. 오늘은 좋은데 내일은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이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 얘기 자주 하는데, 기계공학하거나 물리학을 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 절대적인 앱솔루션이 있고요. 절대적인 마진이 상대성으로 차가 가면서 같이 가면 이게 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서서 보면 차가 가잖아요. 이게 상대성 원리거든요. 모든 우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면서 보기 때문에 이 상대성 원리 F=ma라는 게 나오거든요. 힘을 주면 가속도가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결국 사람은 좋아해요. 네? 아직도 라면 좋아해요? 애 가지고도? 계속 좋아해, 계속. 그럼 이제 애가 태어나면 계속 라면 좋아합니다. 제가 보니까, 애 보니까 어릴 때 먹던 엄마가 해주던 거를 지금 25에서도 그거 먹더라고요. 맞아요? 김아랑 선수가 냉장고를 좋아해? 냉장고,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1년에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간대요. 소치에서 금메달 따고 4년 내내 그렇게 사니까 냉장고를 봤더니 거기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인스턴트예요. 그걸 먹고 4년을, 그러니까 뭐가 좋냐 그랬더니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 한번 먹어보는 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라기를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을 때도, 이게 가장 좋을 때 누가 생각나요? 아무도 생각 안 나요? 거의 생각나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나래요, 나. 남편이라 그래야 돼요, 남편. 알았어요? 그 전에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만 생각나면 어떤 순간에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일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제가 그런 생각,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나, 몸이 이래가지고 뭐 하나,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가 좋아한다. 이거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화를 내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감정에 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비신사적인 것은 즉흥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신사적인 것은 능동적입니다. 남에게 택함받는 생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 안 하고 환경이 나를 지배 못해요. 아시겠어요? 물론 목사도 수술 받고 별거 무슨 방사선 치료해라 이거 하라 막 그리고 몸은 못 움직이겠고 설교 한번 갔다 오면 며칠씩 아프고 흔들려요. 아셨어요? 안 흔들리는데 중심은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듣자마자 다 가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만 듣는 사람이 체형이 있는가 하면 스폰지형 쑥 들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잘 듣는 사람인데 탈무드에 나오는 7가지의 이 좋은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현만 사람을 만났을 때 침묵하여 듣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말하는, 여긴 말을 많이 하던 친구였거든요.
처음에 와가지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근데 요새 잘 들어요. 아시겠어요? 삶의 말도 들으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려. 출근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싫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그 말이 들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가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니까요. 나도 그런데 원칙은 알고 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또 가서 얘기하지 말고, 너 집에 와서 아빠한테 다 얘기하냐 그러지 말고. 남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신중하게 대답하고, 네 번째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을, 예상을 찌르는 대답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대답을 하고,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는 진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현명한 사람은 원수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운다. 원수로부터.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려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라. 아시겠어요? 해결하지 않고 딴 데 가면,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오면 그 다음에 그 문제는 계속 지속돼요. 그거를 이겨내야 내가 다음에 가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가서도 그 문제는 결국 하나님 원하는 건 나예요. 나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때는 어려움으로, 어떤 때는 기쁨으로, 어떤 때서는 물질로, 어떤 때서는 관계성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11절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풀 커미트먼트. 그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대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전부였다. 그럼 세상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잡한 거는 내 주님이 너무 많아요. 남편도 주인이고, 남편도 주인이고, 세상도 주인이고, 일하는 것도 주인이고, 내가 공부하는, 여긴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11대, 그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 지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겁니다.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내가 부모에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내일 취직해서 직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지금 들었으면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게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결단인데, 원어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나크레 논테스라고 하는데, 이그제미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스냐 노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죄송합니다. 시험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면서 그 다음에 적용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진다는 겁니다. 예스와 노,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냐 맞느냐, 이 직장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놓고 내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선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가 아니라,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것을 원하시더라. 이게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 예스와 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또 한 주간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일들을 위하여 이 한 주간도 하루도 한 시간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